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여 할 것들이 많죠. 지켜 행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여야 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아시고, 그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한번 또 마음에 새기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제1계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 나는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 이와 같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만 만드신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니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여호와라고.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으신 분인데,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시잖아요. 예수시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 외에 생명 없고 예수 외에 길이 없고 예수 외에 진리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 말이거든요. 앞에 6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예요. 저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저들을 구원해내시니가 여호와시라고요.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신 많은 일들,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 이거 오직 여호와가 하셨어요. 그러니 여호와 외에 누구를 섬기겠으며 여호와의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내게는 나는 예수 외에 더 귀한 것 없어. 나에게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기초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입술로 이 고백은 늘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할 거야. 나는 오직 예수만을 믿고 따를 거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신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뭐해?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는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다른 신에 대하여 마음에 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내 마음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내 안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우리 마음에 뭘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걸 자꾸 갖다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 그걸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귀의 계략 속에 여러분들이 홀랑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오직 예수라는 신앙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만 마귀가 다른 마음을 아무리 집어넣어 주려고 해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밖에 없어. 아니야, 나는 예수밖에 없어. 그 어떤 유혹을 가져와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거잖아요. 사울 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래요? 잠언 4장 23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될 것이고, 직장도 지켜야 돼, 사업장도 지켜야 돼, 뭐 건강도 많은 거 지킬 게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 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것,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지키질 못하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때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여러분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을 지키려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이 마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자기 의지 갖고 지킬 수 없는 게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가 가는 게 아니라 뭐로 해야 돼?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돼요. 이 다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욕심의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욕심의 마음이 찾아 들어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사람들 다 재산을 팔아서 갖다 사도들 앞에 놓고 그걸 나누어 주며 섬기며 이렇게 사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성령이 준 마음이잖아요. 그 재산을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주는 욕심의 마음이 찾아와요. 염려의 마음이 찾아와요. 그게 절반을 감추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절반을 갖다 내놓았어요. 많은 걸 내놓은 거죠. 자기 재산의 절반이나 내놓았으니.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감춘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참 불쌍한 인물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기 소유의 절반이나 팔아도 드렸는데도 죽은 자들을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잘 지키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요. 아담이 무너진 게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하와 때문에 무너지죠.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로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두지도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뭔가 건강도 챙기고, 나 자신을 위하여 자식도 기르고.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걔네들 잘 돼서 내가 한번 노후에 자식도 좀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매사가 자기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어도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나를 위하여, 대부분이 다 나를 위하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아 누가 나를 위하여 살아줘?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살지 않아 누가 나를 위하여 살아줘? 이게 세상의 염려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 나 위하여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높은 보좌까지 버리시고 오셔서 나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그러한 예수신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나를 위해 무엇인들 안 하시겠어요? 무엇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정해야 할 일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업적을 쌓고 수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해봐야 내 능력만큼 일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봐야 여러분 능력만큼 일한다고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심이.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문제잖아요. 백성들의 힘으로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힘으로 배를 만들어 건너가겠어요?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거든요. 이 원망 불평이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에게는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들로서는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가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네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문제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능력으로 암만 발버둥 뛰고 뛰어다녀 보십시오. 그 가로막고 답답한 홍해가 갈라지나요? 여러분 방법과 여러분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일하시면 한순간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나를 위협하고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 한순간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따라오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완벽한 여호와의 승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그러니까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직장, 여러분 자녀 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어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내려놓고 앉아가지고 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도움도 받게 되고,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랜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질 않나. 이게 제가 개척하면서 오는 순간들이 있었던 많은 일들이에요. 잊혀졌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게 하셔서 라며 찾아와 도우신 분들이 계시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상관도 없던 사람의 도움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너희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거예요. 헛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우상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조언 한마디 해주지도 못하고, 나를 위하여 손 내밀어 붙잡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옮겨놔야 옮겨가고, 내가 씻겨줘야 씻고. 여러분 무당들 하는 거예요. 요만한 부처 같은 거, 그거 목욕시키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가 목욕시켜줘야 씻고, 갖다 앉혀놔야 앉고, 그걸 믿는다고 그 앞에 비나이다. 얼마나 이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불쌍한 영혼들이죠. 왜 그럽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여호와를 알고 믿는데 뭘 바라봐요? 뭘 의지해요? 뭘 찾아요?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무슨 해결책을 찾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매달려 보며 기도해 보냐고요. 밤새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앞에 놓이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다 뭘 해요? 너 위해서 네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꾸 세상 방법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거기에 현혹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현혹되어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게 복이 오냐 화가 오느냐,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 위해서 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질투.
질투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들 의식 속에는 나쁜 거잖아요. 질투라는 단어는. 질투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에서 질투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빠져가고 무상에 빠져가고 새 속에 빠져가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의롭게 살아가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질투 표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생명 다 바쳐 여러분 목숨 바치시고 십자가지 이 엄청난 큰 사랑 베푸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질투라고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질투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시라고 하나님 자꾸 질투하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상 섬길래요? 잘못된 거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여러분 그런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게 만들지 말고, 그 세속적으로 무상 따라가고 있는 이것을부터 돌이키기 간절히 바라면서 안타까워 하는 이 질투하게 만든다는 건 안타깝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타까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질투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질투하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행복, 토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죠. 날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우린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스티커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가정 때문에 행복하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냐는 거지. 아멘. 입술의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말해. 나를 미워하는 자.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말하고 했는데, 여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우상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나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예요,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전부 불순종이고 죄라고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응. 이 죄를 갚되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내 3, 4대가. 내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후대가. 나의 죄 때문에.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란 말이요. 믿음의 유산을. 예? 언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애들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려고, 응? 학원 보내고 뭐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하냐고요. 평생 남의 직장 생활 하다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의적에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면 남의 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여러분 사장님도 만들어 놓고 회장님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그러던데 어느 날 봤더니 세상에 이게 사장님이라고 나타나고 외제차 타고 나타나고 운전기사 데리고 비서 데리고 나타나고 그런데 뒤를 들여다봤더니 뒤를 돌아보고 그 배경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네.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가 있잖아.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백성들에게 외치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바라보는 여호사밧. 말도 안 되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잖아.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질투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래요. 그게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10절에 반대적인 이야기 주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죄를 갚는다고 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행동할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에 그 온전한 순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네 이삭을 내가 말하니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는 이게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시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할일 제쳐놓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게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은혜를. 천대까지.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숫사적 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결과를,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으로 끝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은혜로 끝을 맺으시는데요, 이 과정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사랑이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적당하게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되 적당하게 믿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한 사랑, 정말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 여러분들 찬양 불렀지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고백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생명을 내놓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생명 드리겠습니다 라며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아이의 이야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피를 검사했더니 이 딸아이가 맞는 거야. 그 희귀한 피인데 딸아이가 맞아. 이 딸아이의 피를 이렇게 빼서 아버지에게 주는 건데, 이 딸아이가 망설임 없이 이 아버지한테 자기 피를 뽑아서 이렇게 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혈이 끝난 다음에 이 아이가 깨어나서 하는 말,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하는 말, 나 안 죽은 거예요 그러더라잖아요. 내가 안 죽은 거냐고. 그래서 안 죽었다, 네가 왜 죽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자기 피를 빼주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피 일부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병상에 누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거래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무엇인가 삶이 있고 행위가 있다면, 시간을 요구하시면 시간을, 내 몸을 요구하시면 몸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지.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그 은혜가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 때문에 여러분 후대들이 받아야 할 복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신앙 가지시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베푸실 그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